오늘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총독과 왕 앞에서 변호를 하였지요. 변호를 가장한 전도였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부족함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리가 군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박되어 있고 갇혀 있으면서도 그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도와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고 자신의 실력이라고 하고 세상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했죠. 그랬더니 반응은 그들이 바울 너가 미쳤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감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의 전도를 듣는 모든 이들이 자신과 같아지기를 원한다고 거기서 담대히 이야기하며 전도를 마치죠. 오늘 바울은 그 이후에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13절부터 오늘 읽은 27장 13절부터 44절까지가 그 바울의 항해 일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그레데 해변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섬 가운데 폭풍을 만납니다. 밀려 작은 섬에 거룻배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손볼 수 있게 또한 됩니다. 그래서 거루를 올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배를 이렇게 건졌다, 수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면서 돛을 내리고 폭풍에 끌려갑니다. 둘째 날에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립니다. 풍랑이 너무나도 세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지요. 셋째 날에는 배의 기구를 바다에 내려 버립니다. 또 넷째 날부터 13째 날까지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풍랑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봤어요.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온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면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아요. 대낮인데도 꼭 어두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풍랑이 여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자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그 말을 듣고 위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14째 날에 아드리아 바다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폭풍에 밀려갑니다. 군사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아까 그 거룻배라 그랬죠? 거룻줄을 끊습니다. 또 바울의 권유로 사람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다가 바울과 죄수들이 죽을 뻔합니다. 군사들이.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제 다 저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하지만 백부장이 이를 막아서 헤엄쳐 섬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다 구조됩니다. 이것이 27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천천히 상상하며 읽으면은 어떤 한 편의 영화보다도 더 재미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도 제가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본 것이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이 끝나가는 거예요.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죠. 바울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잡히고 매맞고 갇히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무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저트를 먹어도 맨 마지막에 달콤한 걸 먹습니다. 굳이 끝에 달콤한 걸 먹으면서 앞에 먹은 음식들이 다 달콤하게 기억하도록 달콤한 걸 먹어요. 사도행전의 바울의 고생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그 풍랑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롭게 마무리하려는 누가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섬, 되게 작은 섬이에요. 작은 섬을 이제 거쳐서 이렇게 건너 로마로 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바울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겨울이었기 때문에 풍랑이 심한 것은 어느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가 떠나기 전에 그렇게 경고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인들은 배를 한번 움직여서 갔다 오는 것이 이득이잖아요. 장사를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니 바울의 그 경고보다도 이 상인들의 말을 더 들어서 배를 띄운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을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배 뜨기 전에 이런 말 하지 아니하였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에서 바울이 중요한 신앙의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말하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혹 예수님으로 우리가 성자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니까요. 그분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문구를 가지고 이제 R.C. 스프롤이라고 미국의 사도행전 강해집을 쓰신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문구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며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지만 이 문구에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나를 아는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는가? 과연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 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23절의 문구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23절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내가 주님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소속이 참 중요하지요. 바울이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나는 로마인이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나는 배웠다라고 한 소속을 밝혔을 때에 듣던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바울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의 소속이 어딘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이 내용은요, 이 말씀의 바로 전 내용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육적인 타락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던 성도들 혹은 비성도들 가운데에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영적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방들의 우상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합하는 것이, 그렇게 이방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제의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영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에서 여성 제사장들과 그곳에서 같이 그렇게 문란한 생활은 그냥 단순히 문화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적으로도 더러워지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더러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몸은 너희 몸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성자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정죄와 악함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채무가 있는데, 내가 빚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해주시고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조심하고 정결하게 살으라고 육적인 의무와 더불어 영적인 의무를 지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유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영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의무와 더불어 하나님의 권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그러한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 권리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책임이 있으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의무가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것이니 이 풍랑 속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낮에 밤에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파도가 칩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사도이면서 성도인 바울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능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그 시민권이라는 것이, 나는 이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문화적 흐름 속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에 살아도 타지에 살아도 우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한 집안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한 집안 식구.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집안 식구입니다. 성씨는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밖은 풍랑이 치지만 아주 구름이 가득해서 낮에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서에서의 그 의무는 그러한 은혜에 따른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바울의 말은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바울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못 봤습니다. 큰 풍랑이 있습니다. 짐을 바다에 풀어버릴 정도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담히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벌벌 떨면서 했을까요? 무서워하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정말 당당히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이 섬 끝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섬을 지나 로마까지 가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풍랑과 어두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말라는 거예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율이가 한 3살 때로 기억을 합니다. 쉬는 날이었어요. 내일이 쉬는 날이죠. 그렇게 쉬는 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쉬는 날에 남이섬을 갔습니다. 저희 세 식구만. 그때 저 둘째 셋째는 없을 때. 공휴일이어서 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 타는 선착장, 그 남이섬 조금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 앞에 번지 점프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번지 점프의 관리자가 아는 지인이었어요. 후배의 이제 아버지였습니다. 번지 점프에도 휴일이었기 때문에 줄이 길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고 싶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걱정 말라고 하면서 그 긴 줄을 통과하여 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번지 점프 위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그분은 인사하고 내려가시고 제 앞에 3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차려보니까 저 앞에 이렇게 막 결박을 하고 있고 뒤에 줄을 딱 묶습니다. 많이 TV에서 보셨죠? 준비되셨습니까? 뛰어내리겠습니다. 3, 2, 1 하는데 제가 그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그 군대에서 막타워 점프 뛰어내린다고 하잖아요. 해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 차가 요만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서는 저 밑에서는 아주 그 3살 배기의 하율이가 저를 아주 용감한 아버지로 쳐다보고 있고요. 제 아내는 뛰어내리는 저를 찍으려고 핸드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돈을 내고 그 자리에 갔다면 환불을 했을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 근데 그 지인 찬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제가 거절하지 못하고 조금 고민했습니다. 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줄이 앞에 있는 여러 사람을 살렸기에 나도 살 수 있겠거니 하고 뛰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뛴 게 아니라 그냥 몸을 내던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 목소리가 꽤 크거든요. 저의 그 큰 목소리가 가평 전 지역에 남이산 전역에 으아 그러니까 막 아가 아니라 으아 그리고 내려와서 정말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동안 못 걷고 제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 얼굴이 하얘진 제 모습을 봤다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큰 비명을 떨어지는 하지만 그 작은 줄이 나를 살려주겠지라는 믿음이 저를 그렇게 던진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의 이 풍랑 속에서의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것이 뭐 이와 비교되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의 암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도 치는 가운데 배를 타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쪽 파도에서 저쪽 파도가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배가 들이쳐요. 그리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파도가 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여태까지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로마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어제 새가족반 공부에서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노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용어와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라고 하면 창조하신 그 말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대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자 하나님 나오셨대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렇게 선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27장 마지막 절 44절 보면은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속해 주시고 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오늘 27장에서도 그 하나님이 그대로 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로 죄 없음을 선포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지라는 의무도 제공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어떠한 풍랑과 파도가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동일하게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동일하게 나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락하시며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자녀들에게, 나로 하여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단순히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아 정치적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요, 나를 위한 기록인 거예요. 이 기록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셔서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신 것이지요. 오늘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번지점프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위협 속에 우리가 오픈되어져 있지요. 저희 아이들만 봐도 사실 가슴이 찡해요. 먹먹해요. 우리가 거쳐온 이 세상의 약함과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지내와야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저쪽에 있는 아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무사고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너편에서 무단횡단하면요, 중앙선을 넘어오면요, 술 취해서 막 하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악에서 구원해주시기를, 그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강하여지고 바르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